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62절까지 부름 받은 자. 오늘 오전 예배에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뜻입니다. 부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 받는 것이고, 택함 받은 자는 바로 불렀으니까 택함 받는 자고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 보면 저도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설교를 하고 하지만은 이 설교가 저는 지금 계속 이런 설교들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놓고 계속 이어나가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줄줄 그 다음 장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크게 나눌 때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강해 설교 안에는 또 본문으로 딱딱 나가는 그런 설교가 있고 또 인물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야곱에 대한 설교는 강해 설교이면서 인물 설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물 설교이면서 본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른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설교 본문을 찾고 하면서 하는 설교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문 먼저 보고 이 본문에 맞는 내용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절대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전화 통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주일날 오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막 설교문에 대해서 막 몇 번이나 줄을 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이제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본문을 이렇게 한 번 딱 연구를 하고 연구해 놓은 것을 그 다음에는 PC로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이제 그런 분은 그냥 포스트잇에 글자 몇 개 한 대여섯 글자 써놓고 그걸 가지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든 앞에 선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하든 주제 설교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그만이고 또 안 받으면 또 그만이고 뭐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특히 최근 들어서 교인들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처음 믿거나 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대로 설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은 그때부터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사실은 설교 자체가 말씀설 가르칠 교자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배우는 그 입장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또 이제 행동에 생각이 변화가 생기고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인들의 성향은 교훈 쪽으로 나가면 그 즉시 또 나를 가르치려 든다라고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교인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뭔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냐? 지식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새로 커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 또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보면은 새로운 뭔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또 맞추기 위해서 또 새로운 또 어떤 삐까뻔쩍한 거를 또 찾아냅니다. 찾아내면 저분이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거고, 다 아는 내용을 설교하면 또 아는 거 다 아는 그 소리, 맨날 먹는 그 소리,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설교도 설교대로 힘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제도 밥을 먹었는데 오늘 또 밥을 먹듯이 같은 내용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본적인 내용,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왜
또 말하고 또 말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기 때문에 다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항상 염두를 두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경 본문과 그 내용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율법적으로 사람이 되어집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 들으시는 분은 그 율법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설교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 그건 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제 목사님 하는 이야기 어떻게 다 그대로 들을 수가 있냐. 뭐 이래 되어지고 설교는 설교고 생활은 생활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다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안 나고 이렇게 또 일주일 살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물어보면 지난주 뭐였지? 금년도 표어가 뭐였지? 물어보면 그때 이제 번뜩번뜩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눈 동그랗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흐름을 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그죠? 이름은 자기가 자기 이름 짓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특이한 사람들이 괜히 자기 이름이죠. 호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호 뭐게요? 천은. 하나님의 은혜 천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밟고 만은 네. 은혜가 꽉 찼다. 또는 뭐 천보다는 많이 더 크니까 만은 누가 물어보면 사용한 적은 없지만은 혹시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천은인데 저는 만은입니다. 네. 이 이름이 이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는 시몬입니다. 그죠? 시몬. 네. 시몬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 뜻은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또 뭐 광야, 사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개바라고 하리라 라고 했대요. 개바. 이 개바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든든한 기초가 되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이 반석은 모래 위에 집 지으면 다 날아가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이 든든하다. 넌 정말 든든한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름이 베드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가 뭐고 아람어가 뭐고 또 헬라어는 또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는 문자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족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는데 이 유대교들이 약 2000여 년 이상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AD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약 130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 히브리어는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럼 헬라어는 또 뭐냐?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고 이것이 바로 로마 글자입니다. 로마 언어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사용하지 않고 로마어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 로마와 관련되어서 말을 할 때 바로 헬라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언어인데 나중에는 공용어로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언어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거의 히브리어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다가 다시 이게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하면서 다시 또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하고 같이 이어지는 그 말이고 저는 그 옛날에 설교를 들을 때 가끔씩 어떤 목사님이 이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또 어떨 때는 그걸 칠판에다가 막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싫더라고요. 아주 밉더라고요. 돌아서면 까먹을 거 아무리 들어도 까먹는 거 그거는 뭐는 이거는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알고 나면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꼭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이제 좀 율법적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럼 아람어는 뭐냐? 아람어는 그때 그 당시에 쓰는 그 일반적인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 그래서 이 시리아 지방에서 쓰는 말인데, 이 아람어 종류만 해도 여러 종류, 수백 가지의 아람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용한 언어 자체가 무슨 언어다라고 하면 아람어래, 아람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이 기록된 것을 다시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이제 기록됐고, 그것을 나중에 루터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어로 되고 프랑스어로 되고 뭐 영어로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든지 달리다굼이라든지 또는 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내용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어도 조금 헷갈리죠.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요거를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은 중국 한문을 보면은 어렵게 막 돼 있잖아요. 그죠? 막 글자가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발음, 그 중국의 경우에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한문을 읽으면 글자는 분명히 세 개인데 발음할 때는 뭐 왈라샬라 숄랑숄랑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게 글자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그걸 말로 하면은 뭐다? 아람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람어. 근데 그것을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좀 고고하고 이렇게 좀 자기가 영어 좀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국말 하면서도 영어를 섞어 말하잖아요. 그렇게 영어가 섞여져 가지고 나중에 거의 이제 막 영어식으로 되어지면 그 로마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 가지의 언어가 다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졌고, 지역 자체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지질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지역을 택해가지고 그 아담과 그 하와를 또 지으셨고, 예수님도 이쪽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뭐 종교의식 뭐 이런 거 막 할 때는 히브리어 말을 또 쓰고, 또 조금 이제 좀 중요하고 고고한 거 이런 거 할 때는 또 헬라어를 쓰게 하고, 집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할 때는 아람어를 쓰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서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야곱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가지고 그 뜻은 뭐냐? 아주 사기꾼, 지만 아는 놈, 이기주의, 정말 못된 놈, 막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굴복당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다.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 이렇게 이름이 바뀜으로 해서 사람의 운명,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름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꾸고, 고향은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베세다가 바로 고향이다. 갈릴리보다 조금 북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바로 어부였죠. 그죠? 어부인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자, 사도가 되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세계를 바꾼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고 또 성령 인도 받아서 세계를 바꾸는 인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9장 뒤에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보면 거의 튀어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요한 아니면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가족 관계를 보면은 성경에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걸로 봐서 바요나 시모나 이걸로 봐서 아마 그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의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바요나라고 불렀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제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라. 그래서 안드레가 동생이고 형이 베드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고 손을 만지면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혼은 하였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부인을 같이 데리고 전도 현장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의 말을 빌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그냥 안 가려는데 억지로 막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믿음의 자매로서 같이 전도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격은 아주 적극적이죠. 적극적. 그리고 결단도 빠른 결단을 하고 아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용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들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 바로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바로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매 살려주소서 이렇게 되는 것도 또 베드로다. 이 성격을,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빠진 걸로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물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용기 내서 뛰어들었는데 빠지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누가 잡으러 오니까 바로 칼 빼가지고 좀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베드로다. 그러니까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리고, 또 베드로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말 막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있다가 또 바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내가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숨어가지고 하는 그런 좀 지속성이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굉장히 어떤 모임에서 어떤 주도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야, 오늘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야, 오늘 농땡이 치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다.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또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참 말하는 사람 깝깝합니다. 뭐 어떤 교회에 보면은 아멘 아멘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멘 또 뭐 하면 아멘 이라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좀 조용히 좀 하면 좋겠대. 저 사람은 무조건 아멘이다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앞에서 있는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멘 아멘 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도 아멘 하니까 그게 문제지. 예? 말 아닌 거. 예? 저 사람은 뭐 아주 나쁘고 뭐 좀 이야기했는데 아멘 해서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무조건 아멘 하는 거는 안 좋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훨씬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또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도 좋다. 대답을 안 하면 답답한 거예요. 성격을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하고 전혀 반대되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뭐 화요일에는 뭐 이래갖고, 여행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좀 이제 우리 좀 규모 있게 이탈리아로 여행 간다 칩시다. 그럼 이탈리아로 어디로 가서 무슨 식당에서 무엇을 먹고, 오후에는 무엇을 타고 가서 어디에서 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획을 막 짭니다. 계획 짜는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 짜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여요. 이렇게 계획 짤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여행 가노? 니는 여행 안 가도 다 알겠다. 어디에 뭐가 있고 식당이 뭐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그거 다 아는데 여행 말라고 가노? 그런데 이 계획 짜는 사람은 또 단점이 뭐냐? 그런데 그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없어졌다든가 식당이 문을 닫았다 하면 멘붕이 오게 되는 게 계획대로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또 더 계획을 짜는 사람은 1안, 2안, 3안, 이 식당이 없으면 저 식당하고 저 식당이 없으면 계획서만 보면 막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 중에 성격도 이렇게 탁탁 다른데, 베드로는 잘 나서는 성격이고 여론 주도형이고, 단점은 즉흥적이라서 지속성도 좀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경거망동하는 것 같이 도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하고, 오늘 본문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는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요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대목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떨쳐버리고 무조건 따라오라 이 말인데,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9장 44절에만 봐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팔려가가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으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같은 관심이다. 누가 높다 낮다 서열의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딱 될 것인데, 그럼 내가 바로 영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하고 해라. 여기에 벌써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또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이름이 뭐게요? 살로메. 예, 살로메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좀 앉아 주십시오 하고, 이때 벌써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했고, 아마도 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 바로 주님 옆자리에 저희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아마 저거 엄마가 집에만 가면 네 예수 따라다니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라고 교육을 아마 시켰을 거예요. 잠깐만요. 12제자 중에 마태가 들어갑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겠습니까? 마가는 12제자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누가는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12제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다 12제자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12제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마태까지 12제자 아닌 걸로 또 생각을 해버리고, 예. 그 뭐 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많이 교회에 많이 다니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주 좋습니다. 맨날 알아봤자 뭐 물어보면 또 모르니까. 다 알아버리면 목사님이 뭐 하겠습니까? 또 아는 거 이야기한다 하면서 발작 끼고, 그거 내 아는데, 뭐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는 내가 96년도 3월 17일, 11시 20분에 들은 건데 하고 딱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할 수가 없는데, 바로 지난주에 한 것도 까먹어버리니까 또 설교할 수 있고, 예.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직분, 서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뭐냐면은 4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알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다.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따라오고 있는 거라. 그 기분 나쁘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전망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왜 네가 귀신을 내쫓느냐. 그래서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렇게 못하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네 귀신 내쫓고 하지 마! 했다고 이제 예수님한테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바로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제자들은 우리 하면서 배타적이다. 비슷하면서 또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한테로 오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못 오게 하니까 이 또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좀 더 별나게 나오는데,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못 오게 한다는 그 이유로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이 아를 다 태우는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편협적이고 육신적인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 동네 너희 동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 또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성경에는 어떤 서기관이라고 나오는 이 대목에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오리다 이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온나라든지, 아니다, 니 따라오면 안 된다, 이래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나면 제가 어디 가시든지 제가 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뭐 여우 이야기 갑자기 해서고 뭐 새 이야기 해서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 말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니까 나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겠구나. 나도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자리에 오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가난과 추위와 냉대 이런 것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여우도 잠자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존재인데 너희들 내 따르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최우선적으로 뭐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사 지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쟁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정, 남아있는 미련을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 한눈 팔면 안 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설교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이 율법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 사실은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부자 되고 뭐 잘 된다라고 기도하면 다 잘 된다. 기도하면 돼요. 교회 다니셔. 이래가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뭐 돈도 팽개치고 뭐 다 팽개치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라고 하니까 아,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에 그릇에 죄송합니다.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를 담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를 생각해요. 다른 거를 먼저 갖고 있으면서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고 이렇게 자기한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참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뭐를 해라 하는 거 이렇게 많고 하지 마라 하는 거 이렇게 많고 이렇게 속박만 있는데 뭐가 예수 믿는 것이 자유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 완전 자유다니까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 따르면 뭐냐?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육체의 욕심에 나오는 내용이 한 15가지 정도 돼요. 뭐 분냄과 성냄과 뭐 당 짓는 것과 뭐 음행과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게 얻는 거라니까. 그냥 모르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막 속박되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완전 해방, 육신적인 것에서 완전 해방, 물질적인 것에서 완전 해방, 완전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되어버린다. 이것을 누리는 금년도에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